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 신약 22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는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위해 가짜 부흥회를 열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 후 제게 기억 남는 인물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부흥회의 음악을 담당했던 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는 이 가짜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목숨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떨기는커녕 오히려 영화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 간부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죽음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총을 든 권력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그 단장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총을 든 간부는 승리자이고 곧 죽을 단장은 비참한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압도하는 것은 간부의 총구가 아니라 단장의 당당함이었습니다. 단장은 자신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현장이 바로 이 영화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은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쥔 아그리빠 왕과 쇠사슬에 묶여 2년간 구금 생활을 한 초라한 죄수 바울. 누가 봐도 바울이 비참해 보였지만 정작 그 자리를 호령하고 압도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왕을 향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로마 압송을 앞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최후 변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2년간 억울한 구금 생활을 견뎌야 했던 바울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그의 노력이나 의도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죄수가 끌려 나온 자리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날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주님은 바울을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이미 택해 놓으셨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2년은 사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화려한 왕복을 입은 아그리빠 왕과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죄수 바울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자리를 압도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에 찬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죄수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신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왕을 향하여 캐리그마, 즉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강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된 열심이라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자신을 밝은 빛으로 찾아와 건져주신 주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이 기묘한 당당함입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수많은 천부장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대동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은 왕의 위험에 눌려 죄인이 아니더라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중한 신문장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왕의 양심과 지식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도발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바울이 외친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 속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심판받을 죄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타고난 성격이 배포가 있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근거에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가 빌려준 왕관과 화려한 옷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으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앞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 하나님은 그를 임금들 앞에 설 내 그릇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기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왕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당당함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이 압도적인 당당함 하나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의 한 지점을 들춰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 굳게 믿고 행했던 박해들이 사실은 얼마나 처참한 헛수고였는지를 깨닫게 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향해 아주 독특하고도 아픈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그때의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 번역은 가시채찍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농경사회를 고려하면 이것은 가시막대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는 농부가 고집 센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도구입니다. 그가 제멋대로 가려고 하면 농부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고집 센 소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뒷발질을 찹니다. 그때 막대기에 있던 가시가 이 고집 센 소에 박히게 되고 오히려 소의 발에는 가시만 깊숙이 박혀 피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 미련한 소의 뒷발질과 같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살면 살수록 결국 더 깊은 상처를 입고 망가지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손에는 대제사장들이 준 공식적인 권한과 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앞에서 그 권한은 소를 찌르는 가시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실제로 주인의 통제를 거부하며 제 몸을 상하게 하는 미련한 짐승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들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화려한 왕자에 앉아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가시막대기에 뒷발질하듯 인생의 고생을 사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이제 왕들에게도 비치기를 이 자리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새하얗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 정화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율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깨끗하게 빨아보려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쳤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흠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옷은 휘어지기는커녕 더러운 오물로 얼룩지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며 묻은 피비린내, 타인을 정죄하며 생긴 독선의 얼룩이 그의 영혼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인간이 노력하는 비참한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혼 깊숙이 물든 죄의 얼룩을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쓰고 세게 문질러도 인간이라는 빨래꾼은 죄의 얼룩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옷감을 상하게만 할 뿐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를 띠며 변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빨래꾼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곧 바울이 그토록 의지했던 도덕적 수양과 종교적 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빨래꾼이 되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을 만났습니다. 율법이라는 독한 세제를 쓰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아무리 문질러도 지울 수 없던 그의 살인과 증오의 얼룩이 해보다 밝으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눈보다 희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노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붉은 피로 바울의 얼룩진 인생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빨래꾼도 입혀줄 수 없는 거룩한 흰옷을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자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종과 증인이라는 사명의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느니라. 바울의 정체성이 바뀐 비결은 그가 훌륭한 빨래꾼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가진 건강, 소유 혹은 남부럽지 않은 관계에서 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조건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새해 초부터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려다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뒷발질 속에 영혼이 피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저에게 주셨을까 묵상하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아내와 딸아이가 상수역에 있는 마천 천문대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에 단태가 저희 딸이 신이 나서 태양과 별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과 별은 발광체인 태양을 온전히 향할 때만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이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반사체야. 너는 빛을 낼 수 없는 반사체야. 그러니 항상 태양을 바라봐야 돼. 그렇습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을 때만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우리 역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흰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태양보다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고 있을 때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되려 했기에 어둠 속에 갇혀 살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반사체가 되었기에
쇠사슬 속에서 해처럼 빛났습니다. 2026년 새해 수많은 계획과 다짐으로 분주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하여 뒷발질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헛된 뒷발질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나를 씻으려는 노력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참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할 수 없는 가장 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옷을 갈아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빛을 내야만 하는 발광체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힘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고개를 들어 태양 되신 주님을 향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뒷발질을 멈추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사체의 삶은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는 외로워 보이지만 수많은 별이 모인 은하수는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목장과 기도 모임 속에서 함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에 반사된 주님의 빛을 보며 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